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주일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구원받는 믿음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대단하다 인정받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일은 믿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순종과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쏠리다가도 어떤 때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7절은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식자나 무식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믿음, 그냥 믿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단순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그것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도를 보시고 강도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강도의 그 단순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강도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의 찰나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강도는 해가 질 무렵까지 살아 있었으나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넘길 수가 없었어. 안식일이 넘기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그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죽었던 것이죠.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고작해야 반나절의 역사를 가진 극히도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열매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같은 강도의 예를 보면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죠? 구원받는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그런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의 제자 가운데 바울이 두 번째로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버리고 신앙마저도 저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따라가서 바로 바울 사도를 시중들던 그런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종일관 그 믿음을 계속 지켰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불행히도 그는 중도에 타락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마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볼 때 도대체 어느 말씀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주의해서 구석구석 탐구하며 읽다 보면 결국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다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 한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정치 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보를 원하십니까? 보수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에 정답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매년 선거 때가 되면 심각한 고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다툼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것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면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도록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르른 초장과 끊이지 않은 샘물이 있는 저 물된 동산에 거하는 순수하고 평온한 그 마음을 가진 양떼들과 같은, 올해가 양해이지 않습니까? 그 양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뭇별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거라. 네 자손이 저 많은 수많은 뭇별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별이 많은지 셀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 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매우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삶은 고향을 떠나온 그 처지가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이란 곳으로 들어온 지 5년,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게 도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자신을 놀리는 것과 같은, 자신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놀리는 것 같은 언짢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결코 그것이 모욕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믿기에는 아브라함의 현실이 너무 암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으로 암담하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에 접어든 부부의 육체적인 조건만 봐도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고, 자식 하나 없는 처지를 놓고 봐도 도대체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힘차게 불렀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어떡하죠? 주님께서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안으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화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그것을 일컬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빼놓고는 전혀 믿을 근거가 없었는데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나 허물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을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절대 주권자로,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나 많은 조건들이 있는지, 주일날 10시 반까지 교회에 오기가 왜 그리 힘들은지 많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것만으로, 그것을 믿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동일하시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처럼 우리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눈앞에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당에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해 본 것도 아니고 그 흔한 성지순례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대단한 기적인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바라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오늘 말씀이 믿어지시길 원합니다. 이 기적을 일컬어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나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셨으니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여겨졌다고요? 의, 옳음, 정의,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어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는 곧 의인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목적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많은 밤하늘의 뭇별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무색할 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받은 이어진 그 유대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만 해도 약 1,500만 내지 2,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의 숫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가 되어서 15억에서 16억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세계 각처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내가 감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아질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의심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다가서서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우리의 자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의심과 믿음과 반복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